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하나씩 묵상하는 중에 딱 오늘 부활주일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의 제목이 딱 일치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활주일날 부활설교를 위해서 따로 본문을 바꿔야 됐는데,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딱 그 순서하고 오늘 부활주일하고 딱 일치하게 돼서 제가 고민을 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담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 속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지, 그리고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성경 속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과 약간의 그런 그 간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종교 신앙과는 다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딱 그 규정하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이죠. 살아나셨는데 언제 살아나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확실한 죽음의 선포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딱 그 표현이 1절과 2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안식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이 이루어지신 후에 몸이 다시 살아서 활동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육체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인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망을 확인하고 나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이죠.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국면이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부활도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기죠. 사기.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다. 시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 토요일 하루,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이죠. 안식 후 첫날이. 3일째 새벽에, 바로 새벽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인데,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사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고, 무덤을 봉인하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단의 정예병이 거기를 지켰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통해서 절대로 거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시체를 도적질해서 소문을 퍼뜨렸다든지, 그냥 숨겨놓고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기적인 그 표현들, 이것들을 미연에 다 방지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은 다르고 다른데 정확한 문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장이 아주 확실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문장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무덤, 이런 가운데 안치된, 이런 그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실 때의 그 정황을 소개하는데 1절에 먼저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났다고 하는 것은 무덤만 흔들린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이 크게 흔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예수님의 무덤 주변으로 이렇게 좁아지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본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어떤 데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어떤 데는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여러 여자들이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해요. 무덤을 찾아온 이 여자들을 천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자들이 찾아오기를. 그래 천사를 본 여자들이 어떻겠어요? 4절 말씀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무서워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자, 성경이 오늘 말씀이 큰 지진과 더불어서 돌이 굴려져 내려왔고, 그리고 천사들의 형상이 보이고 흰옷을 입은 것 같이 너무나 밝은 흰옷을 입고, 그리고 그 무덤의 돌 위에서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만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생함이에요. 생생함. 이걸 경험한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그 일을 겪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생생한 체험이라는 거죠. 기억에 확실하게 남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떨고 죽은 자 같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그런 사태가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너무나도 생생한 체험을 한 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 두 여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천사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예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체험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번개 같은 빛을 내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덤을 막았던 돌 위에 앉아있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들로부터 들은 메시지는 잊혀지지 않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다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도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비록 먼 거리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것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무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벽에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걸 봤으니까 살아난 것도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죠. 아니 죽었는데 살아나셨네?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 8절 말씀은 그들은 무서웠어요. 기쁜데 무서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쁜데 무섭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감정을 자꾸 표현하는 것은 이건 잊을 수 없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감정적인 충격이 큰 사건이라는 거지, 이것이. 떨리는 마음과 몸을 추스리면서 그들은 천사가 말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겠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흘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본 거예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육성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께서 여자들이 나가 그의 발을 붙잡아
신체를 접촉했다는 거예요. 신체를 접촉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육성도 사실이지만 실제의 사건이라는 거죠. 육신의 모양으로. 영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육성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은 문학적 장르거든요. 일종의 문학적 장르로 당시 유대 문학 속에서, 그 당시 헬라 사회 문학 속에서 쓰던 통용적인 어떤 문학적 방식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언어도 당시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쓰던 코인의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라틴어가 사실은 공식 문서였는데, 공식 문서인 라틴어는 그런 그 공무원들 사회에서, 공직사회에서만 사용했지, 실제로는 다 헬라어로 썼어요. 로마 사회가 그랬어요. 로마 제국 전체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라틴어가 참 고상하고 참 멋있는 단어다, 언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기록한 성경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기록할 때 헬라의 문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났다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사실은 이 문장, 이 사건의 주체는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1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1절은 주체가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가서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9절 10절에 가서 주체가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다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표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만남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 두 여자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길목에 기다리시다가 오는 걸 보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을 찾으신 거죠. 그게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만나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평안하냐?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장면 상상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정적인 쇼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시키는 대로 막 달려가는 것밖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 달려야 되겠다. 너무나 기쁘잖아요. 한편 또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좋잖아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 것밖에 신경 쓰지 않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겠죠. 옆에 누가 있는 거 그게 신경이 쓰이겠어요 지금? 그런데 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들이 몰라본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이 문장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씀을, 이것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부활의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어요. 이 여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꼭 전해라. 천사가 전해진 말 똑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해라. 그래서 내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 보겠다라고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지금 목격자는 아니잖아요. 목격자는 아니고 목격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어요. 부활의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 교회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처음 전한 그 예수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건 충격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봤어 라고 하는, 내가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봤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봤잖아. 유대인들은 다 그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유대의 회당에 가서 꼭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왜 그 부활의 증거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믿는, 고백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육체의 부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확인시켜 줄 때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줄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 믿지 못했어요. 전해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생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사람들한테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영을 받겠지. 영으로 부활했겠지.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영으로 본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 만났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만났다.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정도로 본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꿈에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꿈에 봤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영을 봤겠지. 그 영을. 너무나 사모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 보여주셨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논리 중에 하나가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 부활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보를 해요. 부활이라는 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인생이 경험한 진실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성경에만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다시 살아서 그런데 영원히 존재한 사람도 없어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 부활했지만 다시 또 죽었어요. 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시점과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격자들에 대한 말씀도 그 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비밀한 사건이 아니고 공개적인 사건으로 그냥 드러나고 있어요. 공개적인 사건으로.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다 예수님이 그냥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심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육체의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처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 맨 처음에 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도록 부활하게 만드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아들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사람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쉽게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영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생,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모델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렇게 쭉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살았다가 다시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는 거. 죽는 건 마찬가지 결과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듯이 우리도 부활을 체험하며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삶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게 반복되겠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처럼 우리와 함께 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역사하십니다. 이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은 이처럼 큰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여기서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앞에서 말한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독생자 예수를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할 때 독생자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렇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이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생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영생이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따져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아무도 몰라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그때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평가해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심판 가운데 처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 운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불행이기 때문에 이 문제, 영적인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벌하는 방법이 감옥형입니다. 여러분,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다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경범죄 같은 경우는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벌금형이든 감옥형이든 중요한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른 사람은 자유해요. 대가를 치른 사람은.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그 흉악범인데 대가를 치렀으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사람이. 슈퍼도 마음대로 가요. 왜? 나는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나는 대가를 치렀어. 난 감옥에 있다 왔어. 내가 뭐 이런 걸린 거 없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죄는 다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 그런데 성경은요, 경범죄든 중범죄든 범죄를 하나 저질렀든 10개를 저질렀든 100번을 저질렀든 모든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는데 그 벌은 딱 하나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이 선포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형벌이 이미 주어졌어요? 사망의 형벌이 주어져 있는 거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뭔가 구제의 길이 없을까? 이건 고민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고백하면은 이 죄를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죄는 다 사망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 그 은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 사망에서 살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셔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은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왜 그렇게 영생이 중요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 속에는 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을 거기다가 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깊은 의미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우리도 영생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의 영생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부활의 산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삶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북녘 땅의 동포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